주일은 정말 기쁘고 복되고 또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또 주일을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함으로 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셔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혹, 선인을 위해서 혹 죽는 이가 있지만,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인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죽일 놈, 쟤는 마땅히 감옥에 가야 되고 마땅히 형벌을 치러야 되고 마땅히 죽어야 돼 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이 안타깝고 그것으로 인해서 망해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아버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진정한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도 참 몰라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유대인에 관한 얘기고 또 우리에 관한 얘기예요. 유대인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확실한 진실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독생자를 아는 것이에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알미 되게 중요해요. 알미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알아야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믿고 시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 정체성이 절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자꾸 온전치 못한 이유는 저 사람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도 너무 몰라서. 다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영생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게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알지도 못하는데 열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의 방해자가 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열심도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어야 되냐면 바른 열심이, 바른 지식에 붙들린 열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른 지식에 붙들린 열심. 그러지 않으면, 바른 지식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 너에게 임할 너에게 임할 그런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열심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됐냐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면서부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때는 왜 그렇게 됐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을까라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야.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뭐가 자꾸 더해지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장로의 유전이 더해지는 거야. 율법을 상세하게 자꾸 쪼개고 또 쪼개서 그것을 이렇게 또 연장자들이, 그렇죠? 연장자들이 이거는 이런 거야 그러고 해놓으면 그렇게 법을 고쳐서 법을 상세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이들이 전통을 따르고 유전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의 법을 따라갔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그 법 속에 있는 사랑과 정신인데 그 법 속에 있는 사랑과 정신은 없고 뭐만 있어요? 그 율법의 형식만 있는 거예요. 또 그걸 또 쪼개놓으니까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다 보니까 뭐야?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심판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 그렇지 못하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로, 한마디로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의라는 게 뭐예요? 의라는 게 디카이오스네라니까요.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거. 의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내 행위로 구원을 받아라? 네 행위로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욕심이 있고. 네? 그래서 저기 보면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의 사람도 나오고 육의 사람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의 사람 뭐 영으로 사는 사람, 육의 사람 뭐예요? 그냥 육체로 사는 사람. 자기의 어떤 정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사람. 3장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육신의 사람이 또 나와요. 육의 사람은 뭐고 또 육신의 사람은 뭔가 헷갈리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육신의 사람은 뭐냐면 영의 사람인데 뭐예요? 여전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의심이 있어서 그래서 뭘로 살아요? 계속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의를 이루려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치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그래요. 육신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 아니 나이가 20살인데 아직도 2살 어린아이 애기처럼 젖을 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2살 되면 뭐 쉽게 젖을 떼더라고요. 또 뭐 분유도 떼더라고요. 분유도 그냥 안 먹더라고요. 근데 뭐 분유를 뭐 4살 5살까지 먹는 또 그런 저기도 있어요. 근데 5살 정도 되면 다 떼어야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라면 20살이 넘어서도 젖을 먹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다면 우리는 그만큼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핍박하게 돼요. 누굴 핍박해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핍박하게 돼요.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뭐예요? 자기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가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행자였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도가 된 후로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는데 그를 핍박하던 게 또 누구예요? 또 다른 유대인들.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핍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내가 저놈은 죽이고 죽어야 되겠다. 헛된, 잘못된 그런 생각이 자기의 삶을 망쳐버리는. 그래서 알미 되게 중요합니다.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는 게 제대로 알고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알고 행할 때에 그 열심이 정말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또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구원이 뭐 30배, 100배로 막 맺어지는 구원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살리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믿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믿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가 여전히 인간같이 육신에 져서 육신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 그게 뭐예요? 온전한 사랑.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있잖아요. 의가 뭐예요?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뜻. God's will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다 이루신 분.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해서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임피테이션 했잖아요. 그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의 모든 의를 다 우리에게 또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물이 있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못 찾으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숨은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양을 잡아서 그 양에 그들에게 옷을 입혀서 허물을 덮어주신 거죠. 허물을 덮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나중에 결국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디카이오스네를 온전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것.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을 이루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속죄양으로. 할렐루야. 속죄양으로. 그잖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대책이 뭐예요? 제사라고요. 우리가 율법에 온전한 자가 한 사람도 없으면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 뭐예요? 구원의 방법이 속죄양. 우리가 양을 잡을 때 제사장을 잡지 않아요. 내가 내 가족의 죄를 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양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각각의 개인이 다 가지고 자신의
죄를 또 가지고 나와서 양을 잡는데, 그래서 대속죄일에 양을 잡는데 내가 그것을 죽이고, 그잖아요. 목에다 칼을 확 꼽아서 죽이고, 죽이기 전에 뭐부터 하죠? 안수해요. 내 죄를 다 이 양에게 전가시켜라. 안수해요. 그리고 그 양을 또 어떤 양을 잡냐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양, 자기가 가장 아끼는 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 자기에게 있는 최고로 사랑하는 양을 가지고 나와서 그 양의 목에 칼을 꽂고 그를 죽이고 그 피를 뽑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모든 걸 다 꺾어내고 내장을 다 빼고 그렇게 해서 갖다 주면 제사장의 속죄일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내가 죽어야 돼. 저 제단에 내가 죽는구나. 그 죄를 보고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내 이 정말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소욕 때문에 네가 나 대신 죽는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뭘 느껴야 돼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죄를,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구원이 달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리스도께 전가시켰음을, 또 그가 나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죠. 거기에 내 죄가 있음을. 보는 자가 어떤 자예요? 믿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확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우리가 또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노뱀을 달아 장대에다 높이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를 살게 해라.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할렐루야, 내 죄가 거기에 달렸음을, 그걸 제대로 보는 사람은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걸 두려워해요. 더 이상 죄를 짓는 거를, 그 죄 짓는 소욕을 멈출 수 있다니까요. 보는 자는. 믿는 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멈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면 엔트로피라고 그러잖아요. 엔트로피라는 건 뭐냐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 네. 또 엔트로피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온전한 그런 형체가 결국은 다 뭐로, 쓰레기로 바뀌고 죄로 바뀌고 결국은 낡아지고 썩어지는 거, 결국 죽어지는 거. 왜? 이 땅은 사망의 왕노로 사는 곳이니까. 그잖아요. 뭐 저 어렸을 때까지 배웠던 게 엔트로피 제1의 법칙이 제2의 법칙. 이게 연력학 제2의 법칙이잖아요. 모든 것은, 예? 모든 물질은 에너지는 정돈된 상태에서 덜 정돈된 상태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복잡하면서 단순함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의 상태가 뭐예요? 엔트로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가짜예요. 무슨 아메바에서 진화해가지고 더 온전한 것으로 바뀌어요? 고등생물로 바뀌어요? 이 땅은 사막의 왕노로 타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무슨 헛소리예요. 그잖아요. 우리 과학적으로 무슨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건 다 결국은
질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무질서의 세계로. 결국은 뭐예요? 뭘로? 점액질로 싹 바뀌어버려요. 예? 나중에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고 잿더미가 되는. 그렇게 바뀌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무너져가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예?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정말 바뀌어가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눈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고 귀를 듣지 못하는 자가 예? 귀가 막힌 자가 귀가 열리고 입이 둔한 자가 혀가 열리고 생명이 공급이 되는. 엔트로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 달라질 수 있어요. 온전히 알면 그가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이걸 알고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보면 6절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5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 되게 어렵죠. 뭔 말씀인가 헷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게 뭐예요? 또 보면 연관된 말씀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 신명기 30장 몇 절이에요? 12절인가요? 신명기 30장 12절에 보면 이게 연관된 말씀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11절도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요. 명령을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뭘 알아요? 의가 뭔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내가 그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어요. 율법의 의를 이룰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에도 아브라함도 자기 때에 뭐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뭘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를. 그잖아요. 신령한 사람들이 기다렸던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후대에 우리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뭘로 갖고 있어요?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헛되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열심히 있죠. 그잖아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좀 보면 그걸 알아요. 내가 내 열심이 참된 열심인지 아니면 거짓된 열심인지 아니면 잘못된 열심인지. 열심히 행해도 종과 자녀는 달라요. 종은요 열심히 일을 해서 뭘 얻어요? 칭찬을.
누구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그리고 또 뭐예요? 상급을, 보상을 받아요. 자녀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자녀는 뭐예요?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좀 도와야지. 그리고 은유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난주에 얼마나 죽을 만큼 열심히 일했는지 아냐고. 알아요. 왜 몰라요? 진짜 힘들게 일한 거 알아요. 뭐 근데 우리 은유만 일했어요. 우리 다 뭐 집사들 다 일하셨잖아요. 그 왜 그래요? 자녀됨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서 보상이 나오고, 그잖아요. 여기서 진짜 죽을 만큼 일을 했는데 보상이 나오거나 뭔가가 대가가 지불되거나 아니면 칭찬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종이 아니거든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무엇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종은 두려워서 섬기지만, 그잖아요. 혼날까봐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자녀는 그게 없어요.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에요. 자녀는. 그잖아요. 자녀는 당당해요. 무엇을 해도 뭘로 해요? 기쁨으로 해요. 무엇을 해도 감사로 해요. 사랑으로 해요.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능히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종이라고 할 때는 모든 게 다 일이 되고, 모든 게 다 두려움이 되고, 힘든 게 되고, 내가 조금만 까딱 잘못하면, 난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어. 혹은 뭐 주인한테 뭐 책망을 받을 수 있어. 막 이러고, 어떤 주인은 또 때리기도 하잖아요. 때리기도 하잖아요. 이게 되게 두렵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종인지 주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배를 내가 기쁨으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하는지, 아니면 예배가 빨리 끝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종이에요. 종.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서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뵙는 게 너무 좋아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그게 진정한 자유고, 그게 진정한 자녀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내가 뭐 그잖아요. 시간이 많아서 교회 와서 봉사해요. 내가 뭐 교회에서 빚진 게 있어가지고 교회에다가 그 빚 갚으려고 애쓰고 수고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와서 또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또 예배하고, 왜? 자녀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뭐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정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기쁨으로 섬기면.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나가고 사랑으로 나가면, 우리가 예배하면 생명에, 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이 엔트로피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해요. 자꾸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요. 더 온전해지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그 제자들이 완전히 엔트로피적인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완전히 잿더미 같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다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막 어디에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서 숨어 있다가, 그러다가 그들이 변화된 계기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 그리고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속에 뭐가 일어나요? 무질서했던 것이 다시 질서로 바뀌고. 할렐루야. 그잖아요. 두려워했던 것들이 담대하게 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그잖아요. 담대히 전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속에 나가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그런 이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가 뭐예요? 혼돈이, 바벨탑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모든 그 사람들 다 흩어버리실 때, 그때 언어의 혼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전파할 때 만국의 언어로 막 그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국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가 되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사람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벗지 못하잖아요.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가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어요. 두려워서 도망갔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쫓아와서 뭐 확인이라도 좀 하고 싶어갖고 그러고 찾아와서 한 얘기가 무슨 헛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어?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나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내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을 찔러보고 내 손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러볼 거야. 창자국을 만져볼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해서 증명이 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의심하고. 의심도 믿음의 전 단계니까. 아예 불신앙이 아니에요. 뭐가 불신앙이에요? 무관심. 아예 관심이 없는 거. 이게 불신앙이에요. 근데 의심은 전 단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예요? 봐.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을 꺼내서 내 창자국을 만져봐. 왜 의심하였니? 보지 않고 믿는 것보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거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고백하게 하려고. 여기 8절,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게 얼마나 큰 힘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9절에서 또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데 그잖아요. 여기 또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그리고 또 나중에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데, 믿는 게 결국 뭐예요?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어떤 병자를 고치실 때 먼저 뭐부터 하시냐면 네가 믿니?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믿니? 라고 먼저 물어보셔요. 그 입으로 뭐예요? 고백하게 하셔요. 그 믿음 마음에 의심이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고백을 통해서 그냥 확실하게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의심이 여전히 있었지만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의심이 있는 상태이지만 그러면 고백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시인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예수님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그 소원이고, 눈을 못 뜨는 사람은 눈을 뜨게 하는 게, 눈을 뜨는 게 소원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는 게 소원이고,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귀신이 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떠나가는 게 내 소원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렐루야. 고백하는 거. 도마가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더 이상 혼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인도까지 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때요? 복되다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약할 때가 있어요. 의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고백하는 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많은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하고 많은 예언자들이 성령을 따라 막 예언을 하고 아가보는 막 그의 허리띠를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고 당신이 이렇게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은 뭐예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어떤 결박과 어떤 환란이 있을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내가 아까워하지 않겠다. 확실한 뭘 갖고 있어요? 고백하니까 아이덴티티를, 할렐루야, 자기 정체성을 가지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우리 약해진 믿음이, 의심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요. 그것을 정체된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냐면 고백하는 거예요.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처럼 내게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참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을 즉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아. 그리고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자꾸 흔들려요. 이게 누가 줘요? 마귀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막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나? 막 이러고. 자녀라고요. 사랑받는 자녀.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고백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쓰임받는,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 돼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정말 그의 의로 그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에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나의 삶은 주께 보이나. 너의 뛰는 가슴 속에 가슴 속에 하늘의 불이 타고 있다면 하늘의 불이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